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창립 3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987년 8월 9일 설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오늘 38주년이 8월 9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외우기 쉽습니다. 198789 쉽죠? 198789 1987 이렇게 89. 이 창립 기념주일에 지난주까지 우리 영적 전쟁의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교회에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38주년을 맞이해서 38살을 맞이해서 정말 잘 성장하고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저는 제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본문으로 나누길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나누기도 했고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만남이 있는 교회, 행복한 만남이 있는 우물가에서 우리 한샘교회 그 부제죠. 그렇게 로고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예배를 통해 여러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행복한 만남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최용찬 집사님을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죠? 제가 우리 자욱자 권사님을 만난 게 너무 행복하고 우리 박양호 장로님을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만난 것이 행복하다.
또 우리 성은이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갓난아기 때부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행복한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와, 우리 한샘교회 오니까 참 좋은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야, 여기 오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인생에 참 가장 큰 행복을 준 곳이 바로 우리 교회였어. 저 오늘은 에어컨이 잘 돌아가고 있나요? 냉방으로 지난주에 보니까 송풍으로 돼 있었다고 해서 많이 더웠는데 네. 교회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너무 더운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막 찬송가도 쓰기도 하고 오늘 소그룹 모임 하는데 우리 함께 서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서로 독려하고 서로 예배만 드리고 어떤 종교 의식만 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면서 이런 것이 행복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이러한 만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사랑을 나눌 만한 공동체도 만나지 못했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보통 우리 가정이 보면은 열심히 살아서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20평대 살다가 또 30평대 살고 더 40평대 살고 경차를 타다가 중형차를 타고 고급차를 타고 뭔가 이렇게 우리 우리의 만족감을 주는 기준들이 하나씩 높아가면서 그런 기준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 가정의 목표는 40평대 아파트에 사는 게 우리 목표다. 아파트도 아니라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를 사서 너희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게 우리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렇게 말하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삶이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러한 생활을 또 갈망하게 되고 좀 더 형편이 나아지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면서요 생활 수준도 온 국민이 같이 개선이 되고 이렇게 기준도 높아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외적인 어떤 우리의 거주나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의 내 개인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너희들과 보낼 시간이 없단다. 하루 1시간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쉬는 날도 없이 일해야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은 그냥 알아서 잘 커라.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올 동안 너희들은 집에서 알아서 밥 먹고 공부하고 알아서 해라.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보면은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그러한 여유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방치되고 하루에 어떠한 시간도 같이 식사하지도 못하고 야 우리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감수해야 돼.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희들도 좋지 않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이들이 정말 무엇을 먹고 잘 자라는지를 우리는 늦게 가서야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목표는 또한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더 큰 성전, 마당이 있고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이 큰 건물을 꿈꾸면서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부흥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또 부흥의 결과도 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꿈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타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 거대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허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아예 다른 형태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타국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타국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성령님을 소개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꿈을 좇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꿈을 좇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찾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키고 성전 중심으로 율법을 잘 수호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신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것,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갈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신앙의 목표였어요.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목숨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좀 약간 변경을 해서요,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유대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장소, 어떤 건물, 외적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으로 여기고 진리로 여기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따르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 예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정말 당시 사람들의 가치와는 많이 달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구분하기도 했고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구분을 두기도 했고, 율법에 충실한 자,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계속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대한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지, 그것을 엄청난 큰 자부심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만 크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아멘. 좀 더 크게 하니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저도 듣기 좋습니다. 좀 크게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때다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때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때라. 예수님이 바로 오신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바로 이때, 새로운 때가 도달한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구원자가 바로 앞에 계심에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야,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조상적부터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네 앞에 너와 대화하는 내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이 사실 25절, 26절 본문이 수요일 날 본문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짧게 지나갔는데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깊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뭔가를 막 구하잖아요. 바라잖아요. 소망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계속 구하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물이 여기 있는데 목마르다고 하고 막 예배 끝나고 내가 언제 물 먹고 싶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바로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앞에 계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잡지 않고 제물로 바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시편 51편 17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시지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육으로 드린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율법의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영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니죠.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성취되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가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습니다. 야,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세요? 이 시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곳에 먼저 와 계시고, 아니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말씀하셨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예배의 순간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요, 뉴 액츠 40 이렇게 썼습니다. 신사도행전을 펼쳐가는 교회. 사도행전은 28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액트 29에서 우리가 29장을 써내려가자, 새로운 다음 장을 써내려가자, 많은 교회의 표어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4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40주년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가 전후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고 싶어서 이렇게 뉴 액트 40이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5가지 비전을 세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보통 예배에 대한 비전을 많이 이렇게 내걸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비전이라기보다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날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전으로 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왜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교회가 계속 확장되는 역사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이전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가 이끄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이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목회로, 담임 목사로는 첫 부임지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됐고, 또 교회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재정을 또 보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재정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제가 많이 그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는 데 더 쓰여지기를 바랬고요. 또 지방이나 총회와 이렇게 관련된 우리가 내야 될 그러한 상회비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 낼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도 교회에 오지 않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또 지역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참 보드게임 자격증을 그때 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찾아가게 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실제적인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접촉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분들을 좀 교회로 어떻게 하면 초청할 수 있을까 해서 대회를 또 해가지고 올해 또 4회째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전관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보드게임 대회를 여기랑 이제 교육관에서 같이 2회까지 하면서 우리 공간이 좀 좁다, 그래서 넓었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고 성도들과도 이렇게 나누던 가운데 작년에 비전관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공간이 있었는데 한 공간, 우리 현재 공간의 50%가 되는 엄청나게 큰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따지면. 그리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추세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과 나눴고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이 지난 후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도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작년에 그렇게 비전관 매입을 추진하면서 어떤 마음들이 처음 있었냐면, 우리가 이런 대회를,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런 공간이 부족한데 넓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이런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올해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대회를 또 준비하면서요, 몇 달 전부터 우리 공간에
좀 테이블이 좀 보드게임 테이블이 좀 너무 얇고 협소하고 그래서 이제 이케아 같은 데 가면은 좋은 테이블이 많이 있거든요. 한 2, 30만 원짜리 있는데 이거 비싸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너무 비싼데. 그렇게 그냥 눈으로 그냥 구경만 하고 왔었거든요. 여러 번. 근데 지난 주간에 지난 광주교회 한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조립식 테이블을 나눔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딱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보드게임 대회 때 쓸 필요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닐까. 작년에 우리 또 곽장한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의자도 이렇게 수십 개 그 이영 집사님 어머님 그 식당에서 쓰시던 것들을 또 이렇게 기증해 주시고, 올해는 또 테이블을 이렇게 기증해 주셔가지고 내일 가지러 가거든요. 네, 감사하죠. 네, 신기술로 만든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조립식으로 이렇게 해서 스타렉스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개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번 대회 때 쓰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도 있었는데 또 우리가 그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임직식도 하고 여러 행사를 거치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또 준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임직식을 거치면서 우리 성도들도 헌금하고 임직자들이 크게 헌신해서 이렇게 우물을 우물 한번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또 방글라데시에서 또 우물을 이렇게 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설립기념주일 앞두고 이렇게 두 곳에 우물을 파게 된, 한 장씩 넘겨주세요. 이렇게 우물을 파게 돼서 두 곳 다 두 지역의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물을 찾기 어려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또 고인물, 그걸로 물을 해결했던 아주 그 작은 마을인데 20여 가구 사는 이 마을인데 여기에 우물이 트여지게 되고, 거기에 우리 또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한샘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해 줬다라는 그러한 현수막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몇 개월 전이나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몇몇 중직자들이 또 세계 모든 종족 선교에 가서 우물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셨고, 소망을 품게 해주셨고, 헌금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돈을 쓰고 빚을 갚아야 될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에 맞게 우물을 파주고, 또 우리 교회가 우물이 되어줘서 우물가에 오는 사람들이 그 물을 얻어 가듯이 우리 한샘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기쁨을 오늘 설립기념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1년 후, 2년 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마지막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한샘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가 이름에 걸맞는 교회로서 이 지역의 우물이 되어주고 생명수가 되어주는, 또 열방의 세계 모든 곳곳에 저는 이 꿈이 생기더라고요. 더 많은 곳에 우물을 봤으면 좋겠다.
더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8주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우물이 파여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앞으로도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게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